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주님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담겨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이렇게 정의하고 또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요 모임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역시 이 제자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실증이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방의 시대예요. 무슨 방이냐? 그저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 있는 시대. 와이파이만 통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그저 그 각자 그냥 그 각자의 골방 안에서 각자의 삶을 바라보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제자라고 하는 그 삶은 무엇이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규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 믿음이 어떤 모양새로 우리를 통해 이렇게 드러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며 이렇게 가르침이 되는 공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지속적으로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정할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믿음의 공과에 대해서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다양한 그런 신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1절부터 주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원한을 가진 이 한 여인이 자기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데 거기 8절에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이 음성이 있죠. 그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와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왠고 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히면 그 부딪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3명 중 1명꼴입니다. 거의 3명 중 1명꼴. 4명 중 1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든지 동네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들어서면은 그 건물 위에 십자가가 매달릴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그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을 알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좀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이 시대를 이렇게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로 보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번성한 시대가 일찍 어디 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요 시건치 않는 분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직전에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저 이런 믿음이다 말하는 이런 거와는 내용과 질이 다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하튼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급한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급한 일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주 많이 갖게 될 것이에요. 다양한 형편의 믿음의 모양새들이 나오니까요. 먼저 여러분과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양새가 무엇일까도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그 다양한 형상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위기 때 나타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 있거나 고난스러운 일이 닥쳐올 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런 성품이 어떠한가를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늘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때로는 어떤 문제도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좋은 일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죠? 계속 들어오면서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포괄적 정의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생각이 돼 있다면은 어떤 생각이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바라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는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읽으면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무슨 그래 말이야,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랬지 하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이렇게 용기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북돋아질 때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 믿음의 장을 바라보면서 대개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와우, 어렵도다. 야, 이런 믿음. 이러면서 본받을 믿음이요, 따라야 될 믿음이요, 이렇게 좀 한 번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모양새인 것이 사실인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모양들이,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 믿음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와,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닌 거죠. 정말 하늘을 옮기고 산을 옮기고 그냥 바다를 형용케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그야말로 개의치 않는 그런 믿음들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노독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 와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의 노독들의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은 그런 때로는 좌절도 될 수가 있는데, 또 자세히 한편 이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 이 믿음의 장부들이 다 누구라도 말할 것도 없이 다 흠이 있었어요. 근데 흠과 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와우, 뭔가 희망이 있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흠과 허물을 못 찾는다 그러면 에녹, 이렇게 이 한 분을 빼놓고는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믿음의 선진들, 또 여기에 물론 또 다니엘 같은 분들에게는 정말 그런 흠과 허물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말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다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와우, 맞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훨씬 더 이런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까움과 은혜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드러나는 믿음의 용장들의 그 용맹스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 연약한 인간을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여기 복음서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그 믿음의 모양새들을 설명해 주는 복된 믿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맹장들, 그야말로 믿음의 맹장들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좀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 용서금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여기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는 와, 모세, 와, 정말 이럴 수 있지만은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나타나는 믿음을 와, 나도 이런 믿음 행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의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우리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아닌 것을 여러 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6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6절에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 이러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로구나. 그런데 이 덕목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어떻게 하겠느냐?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덕목을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따져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믿음을 한번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한 비유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 뭘 하라는 비유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인데 예수님은 비유로 기도하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뒤에다가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하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부자 법관이 있습니다. 한 법관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완고한 이 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여인이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주 그 법관한테 가서 나 좀 억울한 건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한 여인, 그것도 연약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의 그런 것들을 들어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관이 하도 날마다 찾아와서, 하도 아침마다 찾아와서, 하도 밤마다 찾아와서 그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쓰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사람들 말이야 두려워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번거로워서 이 여인의 기도 이런 그 호소를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이 여인의 이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했네요. 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낭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저는 이 말씀, 기도에 대한 공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사실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 그런 그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구처럼? 과부처럼. 이 고통 속에 나를 건져달라고 그럴 때에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대충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어떡하라?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끝까지 뭐 하란 말이에요? 믿어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원한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똑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이렇게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는 말이죠, 내 입에서 끝나는 기도, 어떤 기도는 머릿속에서 끝나는 기도, 어떤 기도는 요 지붕밖에 못 가는 기도, 어떤 기도는 저 구름까지 가는 기도, 어떤 기도는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구름 뚫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도냐, 아니면 내 입술의 기도냐, 내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기도냐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기도의 진실성 여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순결함, 이 믿음의 진지함, 믿음의 그야말로 그냥 그 불효불굴의 그야말로 끝이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성경에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성경에 이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의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삶의 풍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이 믿음을 과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행사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람인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으세요? 따져봐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져보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따져보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따져보는 일을 근래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제 삶을 통해서 많이 따져봤습니다. 주님, 따져보고, 주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따져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주님의 마지막 때 그걸 보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힌트를 찾아보자면 요한계시록에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그 형편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모습들을 설명할 때 이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을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일곱 교회에 관한 권면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의 당시에도 주어진 기별이지만 요한부터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는 7개의 교회가 들어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7교회가 나오는데 형편도 다릅니다. 그들의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들의 상급도 다 다릅니다. 물론
같은 상급 안에 있는 맛이 다른 상급이지만 표현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마디 말이 있어요. 그 첫째 말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뭐하라? 들으라. 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7시대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를 오늘 우리들이 경영하고 살아가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라오디게아 시대지만 개인적으로는 7교회의 각 교회 어느 파트에 내가 소속된 그런 그 그리스도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역사적으로 매 시대의 교회로 말한 것이든 개인적으로 각 사람의 신앙의 형편을 말한 것이든 공통분모는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 7시대의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반드시 그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 7번이나 뭐라고 말했는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이거 딱 두 번 들어있는 공통분모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말과 귀 있는 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라. 교회는 이겨야 상급이 있다는 말하면서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 말이야 보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을 찾겠네. 못 찾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주는 때뿐만 아니라 7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매 순간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으라. 듣는데 문제는 뭐냐? 이겨라 하는 것이에요. 이겨야만 상급이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하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네. 무엇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네. 이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기고 승리한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성공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공이란 표현보다는 이긴다, 승리한다는 표현이 더 은혜로운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기는 곳이라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기는 비결이. 네. 그래서 이기는 교회를 주님은 이렇게 이 상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겨야 주님이 기뻐하시다 이 말이에요. 지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가끔 얘기합니까? 아이고 지는 게 이기는 게 이렇게. 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 그 내용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이김의 공과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이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에는 이기는 공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기 4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무엇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믿음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김의 요소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와우. 그런데 믿음에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이.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이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믿긴다,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을 믿어야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김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걸었을 때, 믿음의 갈고리를 걸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 로마서 8장에 그 답이 또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답이 있네. 여기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번에는 로마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기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와우. 그러니까 이게 딱 두 말을 붙이면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냥 이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적으로 성공한 집안을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나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던 나라에서 좀 잘 사는 나라, 넉넉한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G20이 이렇게 G7, 이제는 G2,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렇게 성공한 나라, 이렇게 확실한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그럼 성공이 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적 표현으로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보다 뭐가 이기는 사람들,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기는가?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그 행위들이 있죠. 행위들이. 그 행위란 뭐예요? 그 행위란 것은 무슨 연구를 하든 노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애를 쓰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비결을 이 행함과는 반대되는 믿음에 넣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다르네요. 믿음에 넣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믿음을 넣느냐?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의 어떤 그 행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믿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의 홀로 된 여인이 나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인간적인 그런 일에도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 그저 이렇게 바라면서 그걸 얘기할 때 도와주는 것 같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니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니면 우리의 모든 바램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은
주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매달릴 때 주님은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기를 원하느냐? 천천히가 아니에요. 천천히가 아니고 미뤘다가가 아니에요.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할 때 늘 이런 꼭 조심하실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것인가를 행하기를 원해요. 내 믿음.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피우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심령을 채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능히 어떤 것이든 로마서 8장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리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귀견이나 압제나 이런 모든 것들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서 찾으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믿음이 돼서 주님이 찾는 믿음이 돼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준 보상입니다.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또 이겨는 아름답고 복된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 성도의 승리의 길에 서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